안녕하세요. 이거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굴곡이 왔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스스로 가치에 대해서 무가치하다라고 평가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지금 당장 역사해 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나를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터널이라고 생각했는데 블랙홀처럼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인생길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그 근거가 이러한 블랙홀과 같은 인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근거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눈이 밝아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되었다라는 게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게 되기를 그리고 관계 안에서 문제로 인해서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기를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에게 발휘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내용들을 잘 정립하고 잘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근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나의 탐욕인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로 인한 모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고 그렇지 뭐 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관계 안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관계 안에서 원수된 걸 소멸해 주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 화해되어졌다라는 십자가의 의미라면 또 다른 십자가의 의미는 원수된 우리 사이의 간격을, 담장을 허물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될 만한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든지 간에 그 모든 조건을 그 모든 근원을 없애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또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간 역할이 되어져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담장마다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손을 잡기 싫어서 손을 잡지 않는다면, 내가 손을 뻗지 않는다면,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건물이 연결될 수가 없고 벽이 연결되어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질 수가 없겠죠. 한 몸 한 지체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내용은 에베소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계의 문제 안에서 이것이 쉬운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인내하는 것, 자녀를 향해서도 쉽지 않습니다. 욱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내 상황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게 뿌리 박아서 굳건한 나무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을 잘 알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죠. 그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만큼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실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인정하고 깨닫고 알고 누림에 따라서 우리는 더 용납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섬겨주면서 온유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수고하고 애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젖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척 티가 나죠. 기어가고 있는데 걸을 수 있는 척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눈에 보이기에는 장성한 어른이지만 신앙의 경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면서 잘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또 잘못한 것은 꾸짖어주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나왔으니까 가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고백하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장성한 어른도 있고 청년도 있고 또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지면서 앞 세대를 바라보며 본받고 자라나야 됩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한 본이 예배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어린아이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른인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자라나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묻고 실수할 때는 그 실수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음의 내용들을 채우는 일에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애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겠죠. 사랑받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주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심판을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운다면 우리의 육체의 욕망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탐욕 가운데 살아간다면 불순종의 자녀답게 자녀다운 모습 안에서 살아간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겠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넉넉히 모든 고난을 견디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며 공급받아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부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또 직원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탐욕대로 행한다면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겁게 순종하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이 그래야 됩니다. 종과 상전이 그래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덕이 선전되어져야 됩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다움이 우리 안에 잘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신비한 어떠한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관계하고 교제 맺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잘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본성, 나의 죄성이 드러난다면 나의 나된 것, 내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슬러서, 나의 본성을 거슬러서 나를 부르신 이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게 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안에 순종하기를 즐겨한다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것은 두들겨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인생이 어떠한 굴곡이 오고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부단히 애쓰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래서 나가 아니라 우리로서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러한 삶의 모양들을,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믿음의 내용들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